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암송할 만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서 암송도 시키고 예배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한 절 한 절 의미를 배워본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지? 사도들이 만들었나?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지? 언제부터 사도신경이 사용되었지?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이 더 많이 사용되지? 등등등등.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에게 지극히 당연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암송도 하고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왕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이후로 더 풍성한 의미를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유래, 성립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특정한 작성자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회의, 공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언제부터 사용하자 결의된 바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굳어져서 오늘날 형태로 발전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최초의 형태는 3세기의 로마 교회의 세례 문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죠. 고대 로마 교회 목사들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앞에 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되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 교회 세례 문답의 내용은 215년경에 작성된 히폴리투스가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약 1800년 전의 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세례를 받을 사람이 물로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에 대해 수세자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세례를 베풀고 다시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수세자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다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 수세자가 믿습니다 라고 답하면 다시 세례를 주었다. 215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3세기 사람들이 세례문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 1800년의 긴 시간을 가로질러서 그들과 우리를 마치 막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경이로운 느낌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도신경이 세례 문답으로 사용되던 1800년 그 전부터 오늘날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지켜오고 이루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1800년 전의 성도가 오늘 우리가 믿은 이 신앙과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3세기에 세례자 교육과 세례 문답으로 사용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6세기 말 프랑스 샤를마뉴 왕이 프랑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에 모든 교인들은 신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제들에게 그 신경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했던 기록을 통해서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남부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늘날과 비슷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이후에 사도신경은 9세기 로마에 정착되어서 서방의 공식적인 신경으로 사용되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신경이 1800년이 넘는 이런 세월 동안 변함없이 교회 안에 사용되어 수 있었던 이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간소하게나마 잘 요약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모두 성경에서 나왔고요.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별 이견 없이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졌고 오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도신경은 그것을 외움으로써 어떤 신비한 힘이나 주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경이라는 말이 신앙이라는 의미이듯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주는 어쩌면 간단한 지도와 같은 신앙의 원칙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 올려드렸던 믿음의 고백, 신앙의 원칙, 믿음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우리 안에 새롭게 그렇게 되새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는 우리 옥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중에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사도신경 첫 소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UFO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그 말의 의미는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정의롭고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적어도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는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은 없어 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실제 존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사도신경의 첫 소절을 고백하는 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기에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에게 속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매사에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속성.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바로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천지 창조, 출애굽 그 이후에 또 출애굽할 때의 그 10가지 재앙들, 그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등등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능성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능성 외에도요, 무한성, 그리고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그리고 영원성, 불변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일일이 다 열거하는 대신에 전능하신 속성을 대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등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안에 그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 속성만 깊이 묵상해도 얼마나 믿음 생활에 힘이 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사랑이 많으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와 백합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비슷함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면서 뭐가 필요해, 문제지가 필요해, 내 학원 좀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학원 좀 다니게 해줘, 많은 요구를 할 때에 안 돼, 네 알아서 해, 나 돈 없어, 이런 부모님들 거의 없잖아요. 정말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못 해줄 수는 있지만 부모는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 고백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내 곁에 성도를 더 아끼고 또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속성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관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의 이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비 때라 하시네.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 만드셨음을 기억하셔서 더욱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또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즉 천지 창조입니다. 여기에 천지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의미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영적인 존재,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이 천지 창조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천지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 천지 창조를 고백할 때에 적어도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 창조를 고백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천지 창조가 무에서부터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의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뭐 그래 중요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성도님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무로부터의 창조가 중요할까요? 첫째로요, 만약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어떤 있는 재료를 가지고의 창조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요, 더 이상 창조가 아니라 만듦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도요, 재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냅니다. 저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신기하고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신기해요.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궁금해요. 참 사람의 이 지혜가, 지식이 놀랍죠. 우리도요, 사람도요, 재료만 있으면요 만들어내요. 그런 의미에서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어떤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부터 창조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만약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창조라고 전제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유일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말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홀로 계셔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으신,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의 창조라야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천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는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으로 우리는 구속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으로 성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구속과 성화조차도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천지 창조의 대표로 내세워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예수님 거, 이거는 성령님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창조의 대표 주자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대표 주자가 예수님이시고, 성화의 대표 주자가 성령님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요, 야, 내가 천지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피조물인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거라 하시면서 그냥 자연 법칙에 내맡겨버리고 이 땅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협력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들이 창조하신 대로 지속되도록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나누지라 해서 하늘과 이 땅이, 바다가 생겨났고요, 또 이 땅에 물이 가득한데 이 물이 한 곳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1초라도 그 보존하시는 능력을 거두시면요, 다시 이 궁창 위에 궁창 아래가 합쳐지는, 아마 궁창이 터져버리면 또다시 노아 홍수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1초라도 보존하신 능력을 거두시면 언제라도 바다가 땅을 뒤덮어버리는, 마치 창조 이전에 혼돈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 가장 하찮은 일들이나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나 사람의 모든 행실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적어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하찮게 여겨지는 일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숭고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연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연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셔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연약한 인간과도 협력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보셨겠지만 내보다도 일을 빠릿빠릿하게 더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까? 공짜 먹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잊어버리는 그런 분과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 혼자 하고 만다. 그러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요, 연약한 우리와 협력하고 계시대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협력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너무너무 존귀한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답의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이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후로 우리가 사도신경 그것을 통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져서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장래일까지 신뢰함으로 맡기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세상을 향해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의미 없는 주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내용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매사에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당하는 모든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역경도 인내하고 이겨내며 장래일까지 신뢰함으로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말씀 붙잡고 한중한 삶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의 시간마다 아버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며, 심지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동일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마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걸음걸음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생길을 섭리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확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분명하게 고백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